학계 1장 많이 뿌릴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의 상황이 암담한데 앞서서 그들이 포로로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국에 돌아오게 되고 또한 정착하게 됩니다. 이후로서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바쁜지 집을 지어야 될 것이고 밭을 일구어서 농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정신이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씨를 뿌린다라고 하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씨를 많이 뿌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토록 부지런하게 된다라는 설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고된 노동만 그들이 하고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지금 일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정착하고 농사하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속에서 기대를 가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떠하느냐 6절에 보게 되면 수확이 적게 됩니다. 손에 쥐는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결과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여서 그들이 얻게 되는 수확이라는 것은 그들이 품고 있었던 기대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한다라고 하면 그렇더라고 하면 그 노력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노력 이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고생하지만 궁핍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삶의 의욕이 꺾이게 됩니다. 마치 내가 몸은 성인이지만 그들의 일상은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저 서툴기만 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본문에서는 신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전체로 보게 되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데 성전 건축을 그들은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성전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전쟁으로 파괴되어지게 되고 여전히 폐허로 남게 됩니다. 이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나의 삶이 급하기 때문에 우선 나부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새 성전을 삶의 볏두리 그 끝자락에 밀어넣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백성들은 예배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의 마음의 질서는 깨어지게 되는데 무엇인가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곧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은 더 이상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 수고를 통하여서 은혜까지도 뛰어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여도 그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6절에서는 사람들이 먹게 되지만 배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실지라도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입더라도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일상이라는 것은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문제를 해고자 애를 쓰게 되지만 그 문제는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악화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단순한 우연으로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깨우게 됩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틀어지고 부서지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일은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만일 신앙을 저버리게 되면 어떠하느냐? 그러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하지만 결실이 적을 것이고 사람들이 소비하지만 만족이 없다라고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혹시나 결핍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부족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결핍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을 저버리는 그럴듯한 핑계를 모두 내어버리기로 결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허구라고 누구는 진리에 대하여서 사람의 창조문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에 있어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마련한 계획에 목줄이 잡혀서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라는 것은 지극히 협소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 정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거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지혜와 훈계가 되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어지러운 일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올바른 삶의 방향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는 성경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오해합니다. 무엇인가 사람이 말씀을 지키면 부자가 될 것이다, 또는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적인 번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부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가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질지라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공허의 빚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나에게 익숙한 방식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살피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게 다듬어 가시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본향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사람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무산된 기대, 덧없는 쾌락, 끝없는 절망 가운데 헤매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함으로써 영원한 기쁨, 삶을 변화시키는 경외심, 또 나아가 죽음과도 맞서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서 일관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기고 또한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합니다. 본문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6절에 보게 되면 일꾼이 수고하여 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꾼은 그 보수를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저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은 앞으로 혹시나 닥칠지 모른 불확실한 현실, 미래에 대하여서 대처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꾼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치 일상에 구멍난 전대와도 같아서 물질을 채운다라고 하지만 그 물질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게 되니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마치 깨어진 항아리와 같이 물을 계속해서 붓는다라고 하지만 고생만 할 뿐이지 항아리 안에는 물이 조금도 차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처럼 앞서서는 그들의 수고뿐만 아니라 지금에서는 그들이 의지하는 물질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품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생이 그저 하찮은 삶으로 정리될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하찮은 삶이라는 것은 마치 깨어진 항아리와도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였는데 결국 돌아보게 되니까 버려지고 하찮은, 정말 쓰레기와 같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볼품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깨어진 항아리가 아니라 단단한 요새처럼 만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부러워하며 우러러보기를 바라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견고하게 건설하여서 외부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백성들은 완벽한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집 안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은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마련한 이 공간 안에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놓게 됩니다. 이처럼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단절시키면서 혼자서만 즐기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유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좋은 것을 혼자서 독차지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안락한 노후를 위하여서 노력하며 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로 가게 되면 그 결과가 내 기대 가운데 한참 모자르고 뒤처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과연 이게 내가 바라던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결과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많이 가진다라고 해서 만족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가질지라도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많이 가지기 때문에 때로는 더욱더 불안해하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나쁜 마음을 품고서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도둑과 같이 약탈하고 빼앗고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경계심을 늦추지 아니하게 됩니다. 누가 나의 것을 빼앗아가지 아니할까? 그렇다고 하면 6절에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 가운데 구멍을 내신 것일까? 하나님 역시도 도둑과 같이 내 것을 조금씩 빼앗아 가려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서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서 돌리고자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알리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일이 자기 생각대로 풀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내 앞의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갈급한 심령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상하게 품어주시게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나아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고갈시키고 황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심을 부정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내 안의 욕심이 나의 삶 전부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가 어떠하느냐? 바로는 누구보다도 부유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바로는 결핍에 대한 불안감에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바로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국고성을 지어서 곡식을 더 많이 저중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더 많은 토지를 독점하고자 하게 됩니다. 또한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전락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불안으로 시작된 두려움은 결국에 이르게 되면 폭력으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그 비생산적인 히브리 노예, 그들의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이처럼 바로는 사람을 대할 때에 나의 욕심을 우선하기 때문에 내 욕심을 위하여서라고 한다면은 누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소모품 정도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까지도 조종하여서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고자 수고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보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 종일 보물을 위하여서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보물에 대하여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보물이 그의 삶의 전부, 곧 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속한 것을 보물로 삶으로써 오히려 그가 가진 시각이 왜곡되어지게 되고 매사를 오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극단적인 예로서 약물이나 특정 활동에 중독되는 사람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을 중독의 대상 또 나아가 탐닉의 대상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자기 스스로를 망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완고하여서 주위에서 말리고 이야기하여도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서 들으라는 식으로 내가 하는 일이 항상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 누군가의 제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쇠퇴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제재는 곧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게 되는데 죄 가운데 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조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는 일은 오히려 사람에게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살릴 뿐만 아니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때로는 교인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보게 되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게 되면 고생할 것이 불보듯 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이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주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길이 때로는 내가 보기에 광야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결핍의 절정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편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극심한 결핍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빵과 고기와 물을 공급하시게 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수고하였지만 배부르지 못하고 목이 마르며 추울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면은 광야에서도 그들은 배가 부르고 갈증이 해소되어지게 되며 아주 추운 밤에서도 따뜻하게 지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준비된 은혜를 공급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과감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특별히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까지도 그 하나하나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모두 다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병역에 믿음으로 동참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는 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은 언제나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꿈꾸게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기를 강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해결하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나는 한계에 도달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라는 그 결심을 강조하게 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의아하게 됩니다. 내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여서 수고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발하라고 더 등을 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세우시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나는 어떠하느냐? 지금까지 나는 수고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환경에 쫓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치 사냥꾼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냥감과도 같습니다. 그저 내가 수고한다라는 것은 나를 위협하는 사냥꾼을 피해 도망가는 일에 급급할 뿐입니다. 세상이 이처럼 우리를 압박하게 되는데 내가 하는 일은 그저 때로는 수고한다라고 하지만 도망가게 바쁠 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지금 당장 사냥꾼을 피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내가 지나온 길이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급격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문제만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또 나아가서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지를 지식을 더하시게 됩니다. 만일 그냥 내 눈앞에 문제만 해결하게 돼서 농사에서 수확이 많아지게 되고 먹고 배부르게 되고 마시고 흡족하게 되고 그리고 옷을 입어서 따뜻하면 정말로 내가 나아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고 때로는 퇴보하게 되면 그야말로 위험한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비록 사람의 관심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 없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다라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는 일에 있어서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7절에 살펴보라는 것은 나의 시선으로서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연구하고 분석하라는 의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더라고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쌓아놓는 삶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의로우신 팔로서 우리를 붙드시게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풍파 가운데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면 우리는 견디고 마침내 극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게 닷을 내리게 되면 거센 풍랑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피난처에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앞날의 고난에 대하여서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가로막게 되는데 왜 그러하느냐? 고난이 너무나도 싫기 때문에. 그 고난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고난이 닥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강구, 베드로의 요청대로 그가 두려워하는 고난을 제거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에 밀려서 떠내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안과 걱정을 딛고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분명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는 간격이 크게 됩니다. 현실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의혹의 눈초리를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쯤 자초될 것인가를 지켜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현실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버림받아서 우리가 빈손 인생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한 분 하나님이면 충만하다. 그리고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구원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일생이야말로 허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이 원칙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윤리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 모든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힘이나 재물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자랑은 자비로운 하나님이 되어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그들이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또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아니하는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위협 앞에 항복하게 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성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대적이 그 이상으로 성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게 되는데 이 원수의 목적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이스라엘 역시 그 대적의 위협 앞에 굴복하게 되고 그 유혹에 물들게 되는데 그들은 점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만큼 성전 건축은 지연되어지게 되고 그 시간만큼 예배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중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중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지금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 지금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촉구하시게 됩니다. 아니면 이유는 결과가 뻔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진리 안에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는 최종 목적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바라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말씀대로 변하느냐, 신앙이 정말로 말씀대로 성장하느냐, 다시 베드로를 보면 어떠하느냐,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 성전을 곁에 두고서도 성전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성전 문 앞에 우두커니 주저앉아서 과연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와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얻을까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떠하느냐? 베드로는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줄 수 없다. 그것만큼 실망스럽고 허탈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내가 바라는 금은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서 정말 필요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그게 무엇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히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내가 정말 바라던 금은보화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에게 필요 없다라는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되었고 그 사랑을 전파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충만함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에 대하여서 신경을 쓰게 되고 때로는 혼자서 마음 다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누구는 상대 때문에 고민하고 상처받는 것이 싫어서 자신의 마음을 손상 없이 지키고자 아무도 사랑하지 아니하려고 하게 됩니다. 대신에 그는 자신의 마음을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상자 안에 집어넣고 자물쇠로 꽁꽁 잠그게 됩니다. 그 대가로서 그는 마음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주 딱딱해져서 나중에 이르게 되면 구제불능의 상태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고 마음을 닫는 것은 때로는 안전한 선택 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닫아두는 것,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풍성한 삶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분명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한 곳은 없고 또 사람을 만날 때에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하여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누군가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예배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배자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공고하고 힘이 들지라도 나는 성전을 사랑하고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난 요람에서부터 우리가 숨을 거두는 무덤까지 또 나아가 그 이후로 하나님의 도성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오히려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상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사람은 정돈된 삶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일상을 확실하게 자신이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들이닥치지 않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을 부딪히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게 됩니다.
갑자기 우리 집이 어렵게 되고 때로는 내 육신의 병이 들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6절의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와 동떨어진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불완전한 너희를 내가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게 적다라고 겁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음으로 미룰 때에 인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은 비워지고 상실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단순히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성전을 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이라고 이런 것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전, 이 본문은 본질적인 질문 두 가지를 던지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첫째로서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돈일 수 있고 승진일 수 있고 또한 안정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게 되는데 때로는 사람이 더 나은 삶에 집중하다가 오히려 궁극적인 소망,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내가 바라는 소원이 혹시나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닌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인지 아니면 부수적인 활동인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은 한때의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은 지속적인 의지의 결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정을 따라서 어느 때는 열심이고 어느 때는 차갑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서 돌아서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외면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점검하게 되는데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대하는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이 무너져서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삶의 질서를 올바로 세워야 될 것인데 그 핵심은 바로 예배로서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다른 무엇도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토목공사나 종교시설의 복구로서만 한정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금 강하게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신학체계나 종교적인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나의 소망으로 삼지 않습니다. 유의할 것은 사람은 언제나 나를 기준으로 하여서 상대의 가치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나에게 유익하면 상대는 이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불리하면 상대는 해로운 존재라고 판단합니다. 특별히 누군가 나에게 매달리고 부탁하고 나를 엉뚱한 길로 인도하게 되면 매우 불편해서 거리를 두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로는 광야로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오히려 신자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신자와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서 오히려 우리를 더 어려운 처지 가운데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마치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되어지게 됩니다. 결혼 전에는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녀에 대하여서 걱정하게 됩니다. 앞으로 태어날 자녀는 무거운 짐과도 같습니다. 마치 만일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포기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 자녀로 말미암아서 더 큰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출산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 출산하고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내가 새로운 세계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남고자 추구하는 본능적인 쾌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하는 말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는 자녀에 대하여서
내가 부족하고 못나도 나만 좋아하고 나만 믿고 나를 세상의 전부로 아는 존재가 있다. 얼마나 이 자녀가 나에게 있어 소중한 존재인지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토록 예쁜 아이가 나 같은 사람에게 와주었다라는 것에 내가 감사하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관점이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밖에 보이지 아니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게 됨을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탁하고 매달리는 것, 그거 조금 더 불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서 무언가 할 때에 속상해하게 되고 몹시나 걱정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자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친절한 주관자가 되어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비상할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유능하고 성공한 강자의 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유능하거나 강하지 않다라는 이 사실을 과감하게 인정하는 사람의 목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부류로 해당되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의 최대의 수혜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서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고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에게로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재구성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든지 실패의 쓴잔을 마시고 있든지 혹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약속하는 우리가 장차 누릴 축복이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소망의 실체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소망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결과물로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있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응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빛의 자녀로서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